383페이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까지 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력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 5절, 6절, 7절에 나열되어 있는 내용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자들의 신앙의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은 다만 그런 신앙의 덕목들을 나열하거나 또는 어떤 진전의 단계로서 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다른 이유로서 이해되어야 맞을 것입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한 적절한 성경 전체의 이해를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건 다 신의 성품으로 부르신,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혹은 특징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내용들이죠. 이것들을 규범적으로 이해하거나 특별한 꼭 성취해야 되는 그것 하나하나의 내용으로서 이해하면 훨씬 성경의 의도와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성품에 관한 문제이지 어떤 덕목을 성취하거나 그것을 이루고 달성하는 문제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내용들을 조금 더 총체적으로 혹은 또 종합적으로 본질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종종 도덕적으로 제일 많이 이해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이것은 신의 성품으로의 초대이며 여기에 나타나는 것들은 성품과 연결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성품과 인격을 떠나서 이런 내용들이 절대화되면 곤란해집니다. 그러면 율법주의가 되고 도덕지상주의가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통 기독교 신앙을 논할 때 다루는 신앙이라는 내용은 조금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학문적인 이해로도 필요하고 또 우리의 존재가 가지는 인격과 성품으로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종교개혁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발생하는데 하나는 신학적인 측면에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신학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성경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과 구원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다음에 교회관,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더 많은 신학적인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얘기한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신학적인 이유가 되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이 신학적인 것은 말하자면 기독교를 설명하거나 기독교를 구체화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면서도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신학적인 측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일반 세계사에서도 보통 다 배우는 그 종교개혁의 이유는 대표적으로 교황청의 부패, 성직 매매, 속죄표 발행, 이런 것들을 여러분 대부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신학이라는 것과 윤리라는 것은 사실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상 같은 것입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또는 목적, 허락하신 믿음들을 우리가 어쨌든 정리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이해는 논리적이죠. 대부분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위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그게 신학이죠. 윤리란 그 내용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삶의 적용이라는 것이 가끔 아는 것과 행하는 것 하는 식으로 이분화되는 것이 통상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물론 우리 다 예전에 배우기를 아는 것은 행함의 시작이요 행함은 아는 것의 완성이라 그런 얘기를 적어도 대학 교양 과목에서 다 배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것이 그런 지혜와 지식과 실천의 문제같이 그렇게 연결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기독교에서 윤리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약속하고 허락한 믿음의 내용들이 한 인간의 삶을, 운명을, 존재와 실천의 모든 모습을 바꾸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에서 윤리적인 차원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신학이라는 것은 또는 우리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것은 누구에게 설명하거나 자신이 정리한 것 정도가 아니라 한 개인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것을 감격이라는 단어로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인간을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큰 동기가 감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하나님 없는 존재, 인생, 세계, 순간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완벽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과의 연합을 지켜내는 건 아닐지라도 하나님 없는 것과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것을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것이 실패와 부족으로 나타날 때에는 죄책감이라는 것으로 작용을 합니다. 가책을 받죠. 그것마저도 말하자면 우리가 어느 순간 어떤 실천도 하나님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고통이요 신앙의 한 증거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의 성품으로의 부름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가야 할 길이기보다는 이렇게 나누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나누는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부르셨다는 것이 이 길로의 부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리로의 부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름을 외면할 수 없고 이 부름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제일 나쁜 경우는 구원은 다 같이 받아놨는데 그 다음에 얼마나 구원의 정도를 수준을 내가 채워가느냐라는 건 우리의 이해의 방법이지 하나님께는 부르심 속에 이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서 신학과 윤리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지금 우리가 이해할 때에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 내용과 실천이라는 면에서 이렇게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종교개혁에서 그랬듯이 그러니까 교황청의 부패나 무슨 성직매매나 속죄표를 판다든가 하는 행위들이
도덕적 차원에서 기독교 신앙의 실천적 차원에서의 실패 정도가 아니라 주장하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이 삶으로 인격으로 표현될 수 없으면 신학 자체도 이미 실패한 것이 된다라는 차원의 반성과 개혁이 종교개혁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종교개혁이라는 역사 속에서의 한 큰 사건에서가 아니라 종교개혁이 지향하고 우리 모두를 확인시키듯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는 그 순간부터 이 문제, 우리가 알게 된 신앙의 내용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신앙 고백과 자신의 삶을 분리할 수 없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 후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전서에서 외적 환경,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핍박과 외면 속에서 살아야 하는 신자들의 어려움을 논했다면, 지금 후서가 갑자기 그 분위기를 바꿔서 신자의 진정한 실천을 논하는 것이 갑자기 외부로 시선을 모았다가 이제 내부로 시선을 바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외부의 모든 시험과 핍박에도 지켜야 하는 것들은 우리가 우리된 믿음의 내용과 믿는 자 된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외부로 핍박을 감내하게 만들고 세상이 따라가는 걸 거부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어차피 같은 내용의 다른 시각에 의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즉각적으로 신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멋있지 않은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한 대로 성경이 요구하는 만큼의 신자 노릇을, 신앙을 실천해내지 못할 때는 죄책감 속에 또는 가책 속에, 그래서 더 많이 시비 거는 신자가 되곤 한다 하는 것이 현실이지, 신자인 것을 중단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볼 때 많이 오용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자. 이렇게 하나하나 한 계단씩 올라가는 목록이 아니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말하자면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과 다르냐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인간상과 성경이 요구하는 인간상의 다름, 그 영성과 그 거룩함으로의 부름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들입니다. 이것 하나하나를 이렇게 순서적으로 계단을 밟듯이 가는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또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를 보는데, 이 은혜 받은 신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2절부터 42절 2장 4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오용되는 본문으로 보입니다. 이 수준을 완벽한 수준과 모델로 가져 교회에서 서로 상대방에게 이 수준을 요구하지요. 여기에 내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며 세상에서 사는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다르냐입니다. 공동체가 다르다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그 공동체라는 집단으로서 무슨 기관으로서 어떻게 다른가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다르냐? 서로 경쟁하지 않고 서로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으며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다 만족하고 살더라.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까? 세상은 전혀 다르죠. 이 신앙 공동체와 뚜렷이 구별되는 세상은 모두가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상대방을 죽이는데 만족이 없죠. 이게 가장 뚜렷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이 2장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인하여 성령께서 오시면 어떻게 충만해지는가로 말미암아 그 충만을 요구하는 성령의 임하심을 간구하고 또 그걸 요구하고 잣대로 삼는 일들은 교회에 계속 내려오는 한 불가피한 습관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실 이 문제를 이렇게 이런 신앙인으로서 가지는 내적 충만과 흔들림 없는 확신을 주기 위한 증거들로 별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나중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자 다 도망갔습니다. 그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다 앉아서 죽어야 되는데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조금 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을 때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나타내신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큰 영광 중에 이 공생애를 사시거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형통하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고난의 인생길을 순종하며 오해받으며 시험받으며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 내가 하는 일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많은 기적을 이루셨지만 그가 하시는 일은 결국 죽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뒤에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면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이 기도에 관한 이 약속을 인해서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리고 거의 응답받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보고 모르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봐라 라는 조건 속에 있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간 길을 쫓아가는 자로서 기도가 허락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세상이 믿고 있는 어떤 것과 다른 하나님 아버지를 근거로 하여 사는 자이며 예수 안에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조건 속에서의 무엇이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베드로후서 1장에 나타나는 이 모든 신의 성품으로 부르시는 이 덕목들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늘 오해할 수 있고 시험 받을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을 방법으로 동원하여 세상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문제에 대하여 계속 우리에게 하나의 기준으로 우리의 그 시험으로 무엇이 맞는가 하는 판단 기준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경건과 거룩에 속한 문제이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싸움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완벽하냐 보다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다른 내용이며 하나님 없는 자와 하나님 있는 자의 구별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밝히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내용을 사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요구되고 있냐면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에서 당황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불가능합니다. 그 멀쩡한 사람도 미워지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같이 살다가도 여러 복잡한 생각이 드는 게 인간의 한계인데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 무슨 고급한 표현이 없을까요? 택도 없다 이런 거 말고. 그러나 여기에 바로 성경의 그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보십시다. 잘 아시는 사랑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지만 지금 같이 보면 전혀 몰랐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사랑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지일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이 세상을 쫓는 것과 하나님을 쫓는 것이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대로 이렇게 탁 돌아선 이 길에 원수를 사랑하는 저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이 여러 개 있고 단계가 있다 보다도 원수를 사랑하는 쪽에 돌아선 보이는 가장 그 1차적인 증거들은 뭐냐면 일단 오래 참는 거다 이겁니다. 당신은 원수를 사랑하는 그 영역에, 그 길에, 그 방향에 들어섰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려면 평생 기도해도 안 됩니다. 오래 참는 건 그래도 가능합니다. 인상을 쓰고 참아도 괜찮아요. 참는데 웃을 수는 없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 겁니다. 거기다 더더욱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입니다. 쟤는 안 돼. 이 말은 안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무슨 말이든지 우리가 내가 못 견디니까 나 혼자 개인적으로 저 사람을 못 참는 게 아니라 내가 못 참는 것은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를 신앙으로 증명하고 싶죠. 성령님도 못 고쳐 이런 말이 자주 쓰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었는데 무슨 성령님이 못할 게 있습니까? 남한테 갖다 댈 문제 아니죠. 우리 모두가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3일 저녁에도 교회에 오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늘 3일 저녁마다 감동받는 게 성가대입니다. 이 말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가대에 앉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음악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먼저 오셔야 되고 맛없는 저녁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한 번도 만족스러운 성가를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거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여기 와서 앉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돌아서 있는 겁니다. 세상과 이렇게 방향을 딱 바꿔서 세상과 등을 지고 돌아서 있는 겁니다. 믿음의 덕의 뭐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따지면 가망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내가 뭘 하나 한다라는 것으로 그것들로 내가 무엇 하나는 한다. 우리 뭐 잘하는 거, 나 성수주의를 한다. 11조는 한다. 난 거짓말은 안 한다. 이렇게 찾아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뭘 지키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올라가는 싸움이기보다 이렇게 방향을 전환한 문제요. 다른 길로 붙잡힌 받은, 즉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인생이요 운명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성경에 얼마든지 많은 권면을 봅니다. 빌립보서 4장 보시겠어요? 이런 표현들을 이제 이해해야 됩니다. 321페이지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이 한 점 불안감도 없어지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완벽한 신자로서의 어떤 지점에 도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사실은 더 많은 증거들, 아까 얘기한 죄책감, 자책, 불안, 이런 것들이야말로 사실은 우리가 잘 알던 세계로부터 모르던 세계로 왔기 때문에 생긴 것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이 요구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으로의 초대에 미흡한 것들에 대하여 늘 미안해하고 가책을 받는 것이야말로 내가 이쪽에 속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 속에 있으니 너 자신을 근거로 하여 어떤 만족이나 확신이나 의기양양함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으니 부르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과 능력 속에서 너를 지킬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것을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는 방법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는 것인데 그 의탁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당신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믿음이 갖는 본질적인 성격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그의 능력과 열심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너를 불렀고 네 인생을 책임지고 있으니 이제 그분께 의지하여 네 인생을 승리하라. 감사 속에 지내라. 이게 어디에나 나오는 신약 성경에서의 중요한 신자들을 향한 권면이며 격려며 위안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느 기준에서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는 오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물론 늘 자신을 채찍질해야 옳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느 만큼 행했느냐의 문제 이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의 그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의 자신을 확인하는 법으로 우리의 신앙들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되고 약속이 되는지 아는 그 확신과 위로가 오늘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의 부름과 그 노종의 부름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오래 참으며 무례히 행치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으며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을 수 없고 외면할 수 없으며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하는 때에도 그 생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근거로 하여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지키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생애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꽃피우는, 실천하여 감격하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